4월 4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사용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실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오늘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들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죄를 다 대신에 안으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복된 이 부활의 오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참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거의 1년 넘도록 지금 모든 온 세상 가운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어려움 시간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이유가 그런 감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특별히 이런 팬데믹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재해들, 뭐 산불이라든지 또는 뭐 태풍, 지진, 많은 자연재해들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던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오랫동안 태초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저희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이 죽음의 문제,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드디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죽음의 첫 열매가 다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오랫동안 그 일곱 귀신이나 들려서 그렇게 고통받던 이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은혜와 감격을 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3일 됐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됐을 때 이제 와서 이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무덤에 찾아왔는데 그만 이 무덤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면서 누가 도대체 우리 주님을 가져갔냐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시신이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당연히 무덤이 열려 있어서 그랬기도 하겠지만 그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분명히 묻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돌무덤은 갈릴리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있던 그 빈 무덤이었던 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막아놓은 돌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톤 정도에 가까운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어른들의 20명, 20명 이상의 어른들이 밀어야지 간신히 밀릴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이 돌 뚜껑을 닫아 놨던 겁니다. 닫아 놔서 도저히 열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처럼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듣고 나서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메시아임을 보여줄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그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사정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사흘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하게 좀 잘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하고 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꼭 좀 그 경비병을 붙여서 이렇게 돌로 봉하고 절대 누가 열 수 없도록 봉하고 이렇게 경비병들이 무덤을 단단하게 지켜달라고 보초를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분명히 봉인해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이런 무덤인데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고 부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나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렇게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주님 빈무대를 확인하고 또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을 때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만 두려움에서 다 도망가고 요한만 끝까지 따라 있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씩이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들 죄 사함의 은혜를 주고 나서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서 그만 다 도망가서 지금 자기들이 머무는 집에서 지금 덜덜 떨면서 문을 꽉 닫아놓고는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숨어서 이렇게 가슴을 졸이며 자기들이 예수님이 따랐다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들이 잡혀서 또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는 최근처럼 이런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가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렵고 또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늘의 평화를, 참된 평화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야 주님을 보고서는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이 아니라 정말 손에 못 박히셨던 자국이 있으셨고 또 옆구리에도 그 숨지시기 직전에 그 로마 군이 찔러서 옆구리에 피가 다 쏟아질 정도로 그 옆구리가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맞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난 기쁨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 주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이겨놓으신 부활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이 주님의 원래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형체는 예수님의 형체와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물질은, 머티리얼은 완전히 다른 부활의 하늘의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우리 부활의 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먹으신 것처럼 음식을 먹으실 수 있는 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천국에는 이 생명수의 강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강과 비슷한 생명수와 강과 같은 생명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가의 양쪽으로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 또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저희들도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은 예수님 그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한 지파였던 사두개인은 그 제사장 그 지도자 지파 중에 하나였던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냐? 모든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100년 정도 살다가 다 돌아가서 숨을 거두 죽으셨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언젠가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결국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셔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셨던 것처럼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희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나무와 생명, 모든 생명들, 또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언젠간 살려주신다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주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요. 아주 약한 것으로 심는데 아주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아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살과 피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입고 있는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테인데 마지막 나팔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오실 때 부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 그 수많은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 나팔이 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어 계셨던 분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 받으면서 또한 이 땅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구약의 그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은 그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있다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고 또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아주 영원한 그 예수님이 현재 입고 계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 올라갈 것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제일 괴롭혀왔던 것이 이 죽음의 독침입니다. 이 죽음의 독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금 현재도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인 요한복음의 나사로에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가리켜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붕대를 수건을 싸매고 나왔던 그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사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우야 일어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그 순간이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든 어떤 고난과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그런 위협과 그런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이제 주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근심 걱정하며 살았던 저희들 또한 제자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죽었던 제자들을 또 향해서 다가오셨던 우리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지금 현재 수많은 질병과 재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며 그 죽음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겨놓으신 그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이시며 언젠가는 오셔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 저희들도 일으켜 살려주실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영광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능력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언젠가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예,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서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또 우리에게 죽어도 언젠가는 우리를 살리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실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